교회의 네 번째 내용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인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 분들만이 교회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너무 잘 알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들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하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는 낳는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혼을 만들었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거예요. 우리는 나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나음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알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아들들이 되는 이 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을 두고 사람이란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창조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엄밀한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름받은 무리라는 두 개 합성어인데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교회 앞에 에크라고 하는 에클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는 그다음 목적이 없어요. 천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창조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창조도 않았고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관계해서 저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지. 사람에게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형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당신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은혜라고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다 부름, 약속, 은혜. 그래서 통전적으로 전체 하나님의 경륜, 행정의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 중에 하나님이 부르심, 택하심 같은 시점인데 택하심에서 부르심 같은 시점인데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 그 밑에 장서 읽어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것은 부름을 받은 무리입니다.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들들이 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공동체까지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그 전까지는 뭐다? 교회가 이렇게 있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무리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무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창세 영원전에는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또는 이런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들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모든 어떤 동기부여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존재를 다 있게 하겠다. 그래서 고전에서 보듯이 모든 만물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으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 즉 아버지를 위해서 낳으시는 창조물이라 이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9절만 먼저 보세요. 19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이 부르심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우리에게 완성되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은 원래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보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구원을. 근데 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이 뜻이 영원전부터 있는 거라 이거예요. 영원전에.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는 창조를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지.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계획을 세우고 정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은 그 시간이 억만 년이 걸려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결정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대상을 우리 사람이란 존재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지.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소조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운명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안 좋은 악조건에서 정말 오냐 예쁘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보살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가 될 텐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모든 생명 구원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받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플랜인 계획인데 약속인데 이것은 영원 전부터 부름받아 이제 예정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전체 시스템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심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0절. 자,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지. 드디어 나타났다. 자, 그는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람들을 향한 이 은혜, 부르심과 그 은혜가 결국 우리가 뭐예요?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가 썩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예. 그건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지. 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전체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은 부르심이었다는 거지. 영원전부터 부르셨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심과 영원전의 부르심이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같은 내용인데 이런 택하심과 부르심의 모든 것이 뭐다? 결국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도 동일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영원히 썩지 않고 생명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기 시작하는 그 전 단계까지가 뭐다? 교회라는 거지. 그게 부름받은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부름받은 무리는 뭐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그런 부름받은 모인, 이것을 위해서 모여진 무리라는 거예요. 그냥 부름받아 모인 무리, 교회란 뜻은 그냥 하나님의 부름받은 무리거든요. 뜻은 에클레시아가.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자, 디도서로 갑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그래서 지금 에베소 1장, 디모데후서 1장에서 나온 내용을 아주 짧게 또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게 정리한 것은 뭐냐면 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말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구가하고 우리는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지. 다 이루어졌다면 뭐예요? 소망이 아니지. 그죠? 지금 계속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고 이 영의 몸으로 지금 잘 자라는 아주 정말 중요한 지금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면 몇 달간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근데 아이가 그 태에 잘 정착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섰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잘 먹고 잘 자라나야죠. 그 안에서 마치 그거 같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 새 가족은 아주 조심조심 우리가 해줘야지. 왜? 그들은 잘 다 모르니까 조그만 어떤 것에도 오해하고 이 귀한 생명의 태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잘 보살펴줘야 되지.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으면 여러분들 잘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은 이 영생이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거짓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 한 거라고요? 약속한 거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의 택하심, 우리를 창조하심,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 우리를 택하심에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이루고 싶은 게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기준은 뭐냐?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냥 이래저래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어디나 영원히 사는, 우리 지금 리슈마트 하임이라 우리 혼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염두에 둔 이미 낳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훗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썩지 않는 생명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 그 약속대로 인간들도 전부 그렇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그 희망이, 소망이 넘치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택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안에 함께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외롭고 쓸쓸하니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들로 삼아서 당신과 같은 영생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자 혼자 다짐이나 자기 결심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어떤 존귀한 개체로 보고 함께 살 그런 가족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하고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의 혼들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는 혼자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만드실 때부터는 우리의 혼들이 다 지금 기억 못하지만 우리 혼들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훗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제 우리는 뭐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하고 약속하시고 날 부르고 나를 택하고 나의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새롭게 오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한 몸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준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전모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뭐였다? 교회였다는 거지.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온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는 내가 교회였구나.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이 정말 온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교회에 두는 거예요. 교회에. 할렐루야. 교회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아주 정말 상상하기 힘든 지극히 큰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를 받아봤는데 이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뭐야?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어진 마음에. 자, 그 밑에 창세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혼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영생을 주기 위해 영원 전에 부르시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교회 정체에 대해서 이번 하나님이 다 밝히라서 다 밝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걸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이 교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받아야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지 않고 있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 본인들이 그들은 실제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교회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몰라. 그냥 본인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야.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그렇게 모여서 담임 목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어떤 집단이든지 모임이 형성되는 것은
같은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뭔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 사는교회 뭔가 분명하죠? 분명하죠? 예,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분명한 게 없냐? 있는 거야. 많이 모일수록 그 교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목사가 제안한 우리 이것을 믿읍시다. 이런 것을 추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면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네,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웠잖아요. 그럼 오중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이요? 삼중 축복 오중 복음. 딱 명료하게 그분이 딱 제시한 게 딱 그거예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오중 복음에 삼중 축복을 받자. 그게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80만 명이라는 거야. 저는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왜 나는 그런 뭐 오중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삼중 축복을 받아본 적도 없어 나는. 근데 왜 내가 그럼 열등감 때문에 안 하냐가 아니라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창세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약속하신 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내 장점 뭐냐면 하나를 뭔가 하면 좀 진득하게 쉽게 변치 않고 오래 꾸준히 하는 성격이에요. 제 몸도 그래요. 몸이 되게 내가 느려요. 운동을 해보면 빠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국민학교 때 5학년 때부터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운동선수를 해야 되겠다. 몸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운동을 딱 해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내가 빠르지가 않더라고. 감각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했지만 다른 애들보다 뭐 나이가 더 많이 시작했으니까 뭐 훨씬 잘하지. 그래서 막 나가 유망주라서 중학교도 내가 이제 막 뭐라 해서 갔는데 운동선수로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상급자들하고 보니까 내가 힘으로는 안 딸리는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안 딸리는데 몸이 느려 몸이 느려서 이게 순간적인 이런 순간 그 공을 이렇게 테니스는 굉장히 순간 순발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동체 이게 눈으로 이렇게 빨리 파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듣고 몸도 듣고. 근데 장거리를 뛰면 내가 거의 탑이야. 이게 오래 뛰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야 우리 어디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가서 거기서 운동한 다음에 그냥 뭐 한 10km를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라켓 들고. 그러면 다른 아무리 빠른 선수들 다 쳐줘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쌩쌩해. 가수도 쌩쌩해. 그래서 나는 초질이 장거리는 잘 뛰는데 단거리 못 뛰면 이 테니스하고 나하고 맞냐 이거예요. 안 맞지. 그만둬 버렸어요. 엄청 매워져 가면서. 그 체질이 내 체질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뭘 하나면 끝까지 파야 돼. 그리고 오래 걸려줘. 그게 단점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전 창세전 택함과 이 애정과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적합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정말 편리하게 여러분들은 이걸 받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크게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성정에 하나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이걸 귀하게 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귀한 걸 알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지. 이를 모르는 분들은 인생을 향해 다 쫓아가 버려요.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만족과 행복과 그런 것들을 여기서 공급해주지 않잖아요. 이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택하심, 부르심이 사실 그래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고 건사하는 것이 없는 거야. 아예 우리는 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는 스페셜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여러분 통치 시스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여기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 진짜 아들로 살기를 딱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아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게 공급하는 이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며 가장 충분하고 좋은 것들로 두고서 우리를 건사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기 전까지 이게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 생각만, 마음만, 중심만, 여러분 빨리 이 아들이 사는 이 아들의 나라, 이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 시스템의 그 모든 특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란다 이거예요. 그렇게 갖고 하면 여러분 우리 몸과 혼과 육, 우리의 가정이나 모든 우리 범사의 아들의 사는 이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천만 천사들의 모든 순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을 안 하면 삶은 인간으로 살고 와서 영은 믿음으로 살려 생명으로 사는 이런 두 개의 언밸런스적인 걸 사기 때문에 날마다 힘든 거야. 세상에 나가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힘들어하고 교회 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인간인데 인간의 어떤 꿈과 소망과 비전과 행복도 좀 주셔야지 하고 그러니까 양쪽 가도 다 힘든 거야. 세상 가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못 사니까 힘들고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면 예배 중에는 또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립고 말이야. 이제 그걸 정리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다? 언제부터 교회다? 창세 영원전부터 여러분 부름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름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모이라? 광야로 오라 해요. 광야로. 광야에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부요와 세상 성공은 없어. 광야에서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야 돼. 그래야 뭐다? 이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싹 건져내요. 광야에서 건져내요. 옮겨버린다 이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 다음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서 3장 6절 하면 되죠? 자,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죠? 약속에 참여한다. 이 약속은 뭐다? 모든 것, 부르심, 택하심. 네, 이 모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목적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왜 부르셨어? 우리를 교회로 왜 택하셨어? 그것은 바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약속에 함께 참여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약속에서 참여했죠. 그걸 뭐라고 하냐 앞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약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어야 돼. 약속이 없는 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돼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되는 그 상속자라는 신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이어받는 상속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고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바로 하나님이 부름과 택하심으로 약속한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했구나. 이게 되는 거라는 거지. 반드시 어디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몸 안에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놀랍게도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가 발견을 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금맥을 찾는 어마어마한 이 발견을 성령 인도를 따라서 제가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목양실에서 내가 하루 9시간 이렇게 이상 있으면서 이걸 다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두나니까 하나님 먼저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에 관계된 성경을 내가 파는 거야. 막 온 성경을 다 읽고 파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야. 와 여기 있었구나. 보화를 발견하는 거지. 그럼 내가 또 그걸 정리하고 이것을 이제 21년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아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을 봤잖아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야. 내가 누구냐면요. 나 사도예요. 근데 어떤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누구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것들을 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증거하는 바로 사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것을 내가 사도된 것은 뭐다? 결국 끝까지 올라가 보면 뭐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이거예요. 내가 사도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데, 이것을 끝까지 올라가 보면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뭐요? 생명의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생명의 약속, 이게 뭐예요? 부르신 것, 택하심의 목적.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뭐다?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고 영원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였다? 과거에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야. 이게 그 약속을 받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지. 자,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는 순간부터 진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거였구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하고 기뻐하며 이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가 뭐다?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란 거지. 할렐루야. 이게 교회 정체예요. 이게 교회 정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눈 깔고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 눈을 번쩍 뜨고 어깨를 쫙 펴고 할 일이 있죠. 그래서 금년에 뭐라고, 주제가 뭐예요? 우리 새남께 주신 명령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의인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하라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춰내고 전파해라 이거야. 알리라 이거야. 그래서 이번 성회 때, 이번 금년 1월 달에 신년 축복 성회는 의인들아 일어나라. 여름 성회는 이제 36개 조항의 선포문, 비밀 선포문, 이 빛과 생명의 비밀 선포문을 짠 하고 하나님 주셔서 이제 이것을 선포하며 이제 의의 나무로서 이런 빛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파라는 거잖아요. 36개의 조항이 이것을 여기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약속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눈을 벌겋게, 정말 어깨를 쫙 펴고, 정말 우리는 뭐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에 살고 있죠. 이 정말 그냥 놔두면 전부 지옥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이 모든 교회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 이 군산시, 애틀란타시, 여러분 울산, 평택, 광주, 의정부, 인천, 수원, 서울, 서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지체드리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를 택하시고. 근데 본인들이 교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들이 교회인 것을 알리고, 이번 36개 종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들아, 반석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라. 와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그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알려줘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전 창세부터 하나님 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뭡니까? 이렇게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여러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이 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하나님의 입은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데리고 살고 싶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당신을 영원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당신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드러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혀 상속시켜 주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 나라를 상속시켜 주는 이 은혜를 지금 이루시려고 당신을 이미 교회로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언약을 따라 당신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누구든지에 관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또 녹화되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또 다시 들으세요.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주 많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짧게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확실히 아시겠죠? 이게 약속, 이게 다 이 약속이고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한다. 자, 히브리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냐고요. 한 번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고 한 번은 하나님의 몸을 삼일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고 왜 그러냐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면 우리 죄를 담당하고 두 번째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어떤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부활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약속을 위해 부름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한 몸이 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때 약속을 따라 부름을 받은 교회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이 두 번째 나타나신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이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몸이 되는 몸의 아들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35, 40절. 자 이거 한번 쭉 전체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해석을 좀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자들은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야. 죽지만 뭐다? 자기는 부활할 거를 다 믿었다는 거야. 구약 때 말이야. 구약 때. 신약이 아니야. 지금 구약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그 부활의 몸이. 아멘. 지금 구약 때를 말해요. 그리스도 이전이야. 자, 이들은 자기가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받아들였대.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나는 얻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대. 구약 때부터. 근데 이분들이 옳아 틀려. 옳다고 지금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부터 이렇게 믿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다음 읽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나는 더 좋은 부활을 나는 받고 싶어.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생활하는 대가는 어땠어요?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어요? 믿음의 삶은. 간단히 그냥 고문,
여러분 고문 우리가 받아본 사람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묶어놓고 처참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 아, 나는 그럴 것 같아. 그래 나를 묶어놓으면 야, 나 좀 풀어줘. 1대1로 한번 뜨자. 난 그럴 것 같아. 니네 2명이냐? 2대1로 뜨자. 아니 고문 맞아 죽느니 차라리 싸워서 맞아 주는 게 낫지. 난 그럴 것 같아. 내 힘이 있는 한. 얼마나 이게 남자로서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말이야. 그 매질 앞에 엉엉 울고 빌빌 빌고. 여러분 그게 매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데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요. 근데 이 분들이 그것을 당하면서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제 고문이 아니야. 톱으로 켰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신체 일부를 톱으로 잘라서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이게 읽을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걸 톱질을 당했다? 부활 때문에. 쩝쩝거릴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엄청나게. 그다음 뭐예요? 집에서도 못 살았대. 집도 없고 토굴이나 광야에서 맨날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먹지도 못하며 거지처럼 방랑자로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 생활 직업도 다 뺏기고 주택도 뺏기면서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여러분 이랬다는 거야. 응? 자 39절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약속된 그 부활의 생명을 못 받았다는 거죠. 못 받았지만 뭐다? 그 증거만 받았다 이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증거만 듣고 믿었다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 세상에 어떤 이것을 핍박이나 어떤 제약이 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야. 끝까지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그냥 고문 당할게. 톱질 꼭 해야 되겠어? 내 뭐 신체 한번 일부러 그게 끊어내야 되겠어? 그냥 끊어라.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돼? 억울하게? 좋다. 까짓거 내 인생 중에 이렇게 도망자로 비참하게 몇십 년 살아. 그러나 내가 영원토록 영원스러운 부활에 물고 영생하는 게 훨씬 낫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런데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그건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과 이방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시즌이 딱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랑 딱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며 부활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야, 우리가 여기 그냥 그리스도가 들어와버리더라 이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영혼의 썩자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것을 저들이 그렇게 원했다는 거지. 그 뜻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루어지면서 낙원에 있는 저분들에게도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 다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이건 다 뭐야? 교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9절까지는 누구야? 교회야, 교회. 39절까지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누구였다? 교회였다는 거지. 40절부터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교회들은 39절까지.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소망으로 있었던 거지. 약속으로 믿었던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쉬고 오늘까지 놀고 오늘까지 세상 것 누리고 내일부터 해야 돼. 그게 아니야. 어제도 했어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예루살렘의 도성의 왕의 행정 천만 천사들의 조력과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약속을 이루기 위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이 약속을, 이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낮에 여러분 고생합니까? 제가 잘 알죠. 밖에 서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안에 있다가 밖에 나면 안경이 안 보이고 다 서리가 끼고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군산이 어제도 보니까 38도, 39도 갔는데 밖에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피곤하고 잠도 더워서 못 잘 텐데 이렇게 나오긴 나도 마음이 굉장히 미안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의 영을 생각하면 예, 전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